매년 12월이 되고 또 12월이 되면 저희가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성탄절을 맞이할 때 어떤 마음으로 맞이하시나요? 물론 12월 25일은 전 세계 공통적으로 공휴일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번에는 일요일과 겹쳤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못 쉬게 됐죠. 근데 대부분 성탄절 그러면 물론 우리 크리스찬들은 주님이 이 땅에 태어난 날 그날을 우리가 기념하고 또 감사하고 그렇게 또 예배를 드리지만 세상 사람들은 어떨까요? 공휴일, 하루 쉬는 날, 또 연말이니까 또 즐겁게 보내기 위한 그런 계획들과 또 시간들을 준비하고 그렇게 보내기도 하죠. 그뿐만 아니라 공휴일뿐만 아니라 또 뭐가 있습니까? 선물이 있죠, 선물. 성탄절 선물 지금부터 준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줄 것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받을 것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줄 것보다는 받을 것을 생각하죠. 좋습니다.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사실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을, 그 예수님의 탄생을 750여 년 전에, 70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 이전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어떤 인물도 태어나기 전에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된 인물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위인들, 성인들, 또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다른 종교의 그런 창시자들은 태어나기 전에 그렇게 예언된 인물들은 없다는 것이죠. 다 태어난 이후에 어떤 나름대로 깨닫고 또 다른 종교를 이렇게 본떠서 모방해서 또 새로운 종교를 만들고 그러면서 어쩌면 다른 사람들보다는 뭔가 뛰어난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성인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이미 태어나시기 전부터,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9장 6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9장 6절입니다. 시작.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얻었다. 그의 어깨에는 주권이 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 불릴 것이다. 여기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상하지 않습니까? 태어날 것이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미래에 앞으로 700여 년 후에 태어날 것이기 때문에 한 아이가 우리를 위해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죠. 근데 여기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요? 태어났다. 히브리어 문법으로 보면 과거 완료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문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아들을 얻을 것이다가 아니라 얻었다. 여러분은 믿음이 좋으셔서 이 부분에 있어서 갈등 없이 이렇게 잘 받아들이시지만 이 안 믿으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들이 다 걸리는 거예요. 야, 어떻게 700여 년 전에 이루어졌다고 얘기할 수 있냐?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고 이 일을 통해서 이 한 아기가 이 땅에 태어나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지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지를 다 계획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정말 믿음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있어서도 우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 시간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태초부터 택하셨다, 부르셨다, 인치셨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어느 날 그냥 내가 믿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태초부터 어떻게 해요? 부르시고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비밀이죠. 이게 놀라운 것이죠. 여러분 이 자리에 그냥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깨닫기도 전에 여러분을 이미 선택하셨다라는 것, 그리고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그 말씀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사실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아기가 태어났다. 그래서 그분이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그 사건이 과연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인가, 어떤 은혜가 임하는 것인가. 7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특별히 북이스라엘에 일어났던 그 멸망의 사건과 함께 그들이 겪었던 어둠, 죽음, 고통, 절망,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메시아가 한 아기로 이 땅에 오는 사건이 어떻게 그들에게 영광이 되고 어떻게 그들에게 기쁨이 되는지 이미 700여 년 전에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둠은 이제 사라졌다. 전에는 그가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모욕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셨지만 이후로는 바닷길과 요단강 저편의 땅과 이방 사람들이 사는 갈릴리를 영광스럽게 하셨다. 어둠 속에서 걷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사는 사람들 위에 빛이 비쳤다. 주께서 이 백성을 번성케 하셨고 기쁨을 키워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추수할 때 기뻐하고 전리품을 나눌 때 즐거워하듯이 그들이 주 앞에서 기뻐합니다. 그들을 짓누르던 멍에와 어깨를 내리치던 회초리와 압제자의 몽둥이를 미디안을 꺾으시던 날처럼 주께서 부숴버렸기 때문입니다. 쿵쿵거리며 질밟았던 모든 군화와 피범벅이 된 모든 군복이 땔감으로 불에 다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6절을 시작할 때는 사실 우리말 성경에는 나와 있지만 왜냐하면 이렇게 사실은 시작합니다. 원어로 번역을 하면.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지금 남유다보다 이사야가 활동하던 그 남유다보다 먼저 BC 722년에 멸망을 당합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여러분 우리가 그냥 멸망을 당했다 그러니까 그냥 쉽게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하게 도륙을 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성벽이 성전이 회파되고 자기들이 살았던 그 터전이 다 무너지는 것, 자신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들, 물론 남유다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지만 북이스라엘에도 자기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겼던 그 신앙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시대는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은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6.25 전쟁이 있었고 일제시대가 예전에 우리 역사 가운데 있었죠. 그때 상황들을, 그때 시대의 어떤 사람들의 아픔들을 우리가 다큐멘터리나 또 영화한 것들을 통해서 볼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느끼나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괴로웠을까. 그런 것을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지금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둠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모욕을 당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둠 속에서 걷던 백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북이스라엘은 그 아수르에서 그렇게 멸망을 당한 후에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나라가, 그리고 종교적, 신앙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것이 다 무너진,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어두운 시간을 보내고 있죠. 여러분 마음이 어떠십니까?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우리가 외적의 침입도 아니에요. 다른 나라의 침입도 아니에요. 우리 내부적으로 일어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이 사태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아픔과 상처와 고통과 눈물을 안겨 주었는지 우리는 지금 그것을 겪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인데도 그런데 이것은 나라가 망한다, 무너진다 했을 때 북이스라엘 그 백성들은 정말 죽음, 어둠, 절망, 두려움, 미래에 대한 소망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현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6절에도 태어났다 그리고 얻었다라고 표현한 것처럼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땅이 어떻게 회복되는지, 그 땅의 백성들이 어떻게 되는지 성경은 이미 700여 년 전에 동일하게 예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메시아가 이 땅에 왔을 때 그 북이스라엘이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여러분 북이스라엘 땅은 지형적으로 수많은 나라들이 주변의 열강들이 오고 가는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좋은 땅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늘 침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아수르에서 나라가 멸망당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아수르가 혼혈 정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게 한 거죠. 다른 민족끼리. 그래서 그들은 정통성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남유다 백성들로부터도 어떻게 해요? 인정을 못 받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날 때 그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 지역이잖아요. 그 만날 때 그 여인이 예수님께 묻잖아요. 어떻게 유대인이 이방인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이 여자에게 이방인처럼 개 취급하는 나에게 이렇게 물을 달라 하느냐 이렇게 반응했던 이유가 그것입니다. 심지어는 같은 민족이었고 같은 조상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하면서 다 혼혈 정책 때문에 자신의 그 고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그 아픔. 그런데 같은 민족인 이스라엘 유대인들조차도 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건의 이 아픔은 두고두고 역사 가운데 그들이 겪어야 했던 아픔이고 어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주로 사역했던 지역이 갈릴리예요. 갈릴리. 그래서 그 땅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그 제자들을 어디서 주로 부르셨는지 아십니까? 갈릴리에서 부르신 거예요. 그 갈릴리에서 부름받은 제자들 여러분 그들이 결국 예수님을 따랐다가 실패한 것 같았지만 예수님이 그들을 다시 부르시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이 사건들 여러분 그렇게 볼 때 북이스라엘은 그 땅의 사람들은 어쩌면 가장 어둡고 힘들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그 시간들을 보내야 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 땅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사람들을 만나시고 치유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예수님의 그 사역을 끝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사건이 그들에게 어떤 사건인가 오늘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둠은 이제 사라졌다. 여러분에게도 이 고통의 어둠이 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을 만나면 이 어둠은 고통은 사라지는 거예요. 전에는 그가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모욕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셨지만 아수르에 의해서 그렇게 모욕을 당하도록 수치를 당하도록 내버려 두셨지만 이후로는 바닷길과 요단강 저편의 땅과 이방 사람들이 사는 갈릴리를 어떻게 해요? 영광스럽게 하셨다. 여러분 세상의 역사는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멸망하고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면 어떻게 해요? 비웃습니다. 조롱합니다. 그런데 그 땅에도 그 땅의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이 가시면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면 영광스럽게 변화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런 인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구원자로 내가 믿기 전에 내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을까요? 어둠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특별히 모태신앙이신 분들은 좀 다르긴 하죠. 그래서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니고 태어나면서부터 또 교회를 다니고, 그래서 대부분 이제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그 신앙생활을 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 영광을 부모님의 그 신앙과 삶을 통해서 이미 누리고 살아가는 그 축복이 모태신앙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자연스럽게 교회 다니는 게 그게 얼마나 복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 믿는 게 별로 이렇게 갈등 없이 믿어지는 게 얼마나 복인 줄 아십니까? 제가 들어보니까 우리 교회 집사님이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도 안 되는데 열심히 교회 잘 다니다가 지금 하나님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부모님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어떻게 기도했는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이 삶이 정말 얼마나 큰 영광이고 얼마나 복인가, 그거를 잘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다른 데 가서 노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죠. 저도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내가 목사가 아니었으면 이 아침에 어디 좀 놀러 갈 수 있었을 텐데. 여러분, 주일날 아침에 하나님께, 일요일 아침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 나오는 것, 여러분, 이게 복이라는 걸, 이게 영광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릴리는 그렇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영광의 땅으로 변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욕과 수치의 그 땅이,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는 그 땅이, 너희들은 실패했다, 망했다라고 얘기하는 세상의 그 소리들이 영광으로 변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영광으로 변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둠 속에서 걷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사는 사람들 위에 빛이 비쳤다. 큰 빛, 생명의 빛, 구원의 빛이 비쳤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 땅에 오신 사건의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부터 5절까지는 어둠의 권세에 묶여있던, 죽음의 권세에 묶여있던 그 영혼들이 어떻게 해요? 자유케 되어지는 것, 해방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사단의 권세가 깨뜨려지고 죽음의 권세가 깨뜨려지고 주어지는 진정한 기쁨. 여러분,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기쁨이라고 표현합니다. 기쁨, 진정한 자유. 이전에는 묶여 살다가, 그 묶여 산다라는 것은 우리는 막 무엇인가 묶는다고 생각하는데요, 내 뜻대로 살다가 고통과 아픔과 절망과 그 죄의 어둠에, 사망에 묶여서 사는 그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사건 때문에 이제는 내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 그 내 뜻대로 살아가다가 겪는 아픔과 절망과 소망 없음이 아니라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지,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 그것을 얻고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한다 그럴 때 정말 기쁠 것 같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얻는다고 했을 때 정말 기쁠 것 같습니까? 아니,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면 할수록 사실 우리는 죄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진리가 무엇인지, 내가 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
나에게 주어진 그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고 볼 수 있고, 그래서 나에게 끊임없이 다가오는 그 유혹, 죄의 유혹, 내 욕심, 욕망, 그것이 무엇인지를 보고 깨닫고 그것을 내가 뒤로하고 거절하고 거부하고 주님이 주신 그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그 자유, 그 자유로 인한 그 기쁨,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 땅에 오신 모든 오고 오는 세대의 영혼들에게 오셔서 주신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성탄절을 해마다 맞이하면서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보낼까? 어떻게 더 즐겁게 보낼까? 여러분, 그것이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 아닙니까? 작년에는 이렇게 했는데 별로 재미가 없었어. 뭔가 더 새로운 거, 뭔가 더 자극적인 거, 뭔가 더 나를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사람들은 끊임없이 추구하죠. 그런데 그리고 나서 깨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왜 이랬나? 밤새도록 술을 마셔보면 뭔가 좋을 것 같아서, 작년에 안 마셔본 술 마시면 더 새로울 것 같아서, 새로운 나이트 가서 이렇게 막 춤추면 더 좋을 것 같고, 여기에 그런 분들이 계시진 않죠.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더 좋은, 아름답고 편안하고 편리하고 더 맛있고 그런 장소로 우리는 또 찾지 않습니까? 술도 못하죠. 춤도 못하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로 먹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더 이렇게 편안한 것, 가보지 않은 것, 새로운 것을 가보려고 하죠. 그런데 정작 다녀봐도,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봐도 그때뿐이더라고요. 그때뿐. 그런데 주님이 내 안에 주시는 샘솟는 그 기쁨은 내가 인생을 왜 살아가는지, 어디를 향해서 가는지 그 마음을, 그 믿음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미 그 북이스라엘 가운데 임했던 그 어두움, 죽음, 절망, 잃어버렸던 그 기쁨, 그 모든 사망의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를 통해서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그 사역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냐하면 그 아기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 아이가 태어났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것은 왜 아기로 태어났을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성인으로 오시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너무도 잘 알죠. 그리고 심지어는 처녀의 몸에서, 잉태해서 태어나셨어요. 동일하게 모든 사람들처럼, 인간들처럼 9개월, 10개월의 그 시간을 태에서 보내고 태어나셨죠.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건 이 아이에 대해서, 이 아기에 대해서 오늘 6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그 어깨에는 주권이 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고 모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원하신 아버지시고 평화의 왕이라 불릴 것이다. 여러분, 아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표현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기가 장성해서 어떤 위대한 사람이 돼서 어떤 그런 이름이 주어지는 것이라면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아기가 아기에게 이 이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이 주님의 그 이름에 담겨 있는 구약 성경에는 한 280여 회에 걸쳐서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표현하는 단어들이 나와 있는데 오늘 7장 6절에는 특별히 4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상할 것 같지만 이 아기가 우리에게 오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또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 어깨에는 주권이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통치를 말씀하시는 통치.
여러분, 이 세상에 나라들이 있고 수많은 왕들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왕이 있는 나라가 몇 나라 없지만, 유럽에밖에 몇 나라밖에 없지만, 예전에는 다 왕이었죠. 그 왕들에게 모든 주권이 다 있었습니다. 왕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죽으라면 죽고, 심지어는 재산까지도 거의 왕이 다 소유하고 있었던, 그러니까 절대적이었죠. 절대적. 그렇다 보니까 그 왕들이 정말 선한 왕이면 그나마 괜찮은데, 여러분, 악한 왕이 세워지면 어떻게 되나요? 온 나라가, 온 국민이 다 고통스럽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그것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주권을, 국민의 주권을 맡겨서 대통령으로서 한 나라를 잘 다스리도록 그렇게 우리가 선택했는데, 뽑았는데, 그 대통령이 그 가지고 있는 통치권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잘못 사용하는 것 때문에 나라가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럴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모든 정사, 그 권세, 그 통치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신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이 땅의 영혼들을 위해서, 이 땅의 죄인들을 위해서 섬기시는 통치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우리가 진정한 왕의 그 통치가 무엇인지를 경험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가 입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릴 때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나요? 이제는 내가 너의 왕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통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주권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것을 뺏어가나요? 우리에게 어떤 것을 착취하나요? 우리를 종처럼 부리나요? 아니요.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섬기신다라는 것이죠. 그 가지고 있는 그 통치, 그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이 주님의 나라로 변화되어지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며 묶인 영혼들이 자유케 되어지고 죽음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생명을 얻는 그 일을 이루어 가시도록 이 모든 통치권을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나의 인생의 주가 되신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겠습니까? 이 나라 이 민족이 다시 한번 이 주님의 통치권, 이 정사와 이 권세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복돼야 돼요.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섬기셨는지, 주어진 권세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여러분, 그것은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대통령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 삶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나에게 주어진 그 어떤 권위, 권세, 힘, 능력, 그것은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내가 쓰려고 할 때, 사용하려고 할 때, 여러분,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샬롬이,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조차도 어떻게 해요?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누리려고 하려고 한다면 이 세상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은, 정사를 그 어깨에 메었다라는 것은 주님이 그렇게 사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 삶을 살아내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주님을 닮아간다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보여주는 사람들이라는 게 뭐겠어요? 주님처럼 그렇게 하라는 거죠. 주님처럼 살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기묘자 모사, 원더풀 카운슬러라는 표현을 쓰죠. 한 단어로 사용을 합니다. 영어에서는. 여러분, 니고데모가 거듭남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가 되어지지 않을 때 주님을 찾아갑니다.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정말 상담을 잘 해주셔서 그가 다시 믿음을 새롭게 갖고 갈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입죠.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습니까? 남편을 5명이나 그렇게 거느렸던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이 남자를 만나면, 저 남자를 만나면 내가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자신의 목마름과 갈급함, 인생의 그 가장 곤고하고 힘든 것을 행복하게 정말 살아보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진정한 기쁨,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않습니까? 더 이상 다른 남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 예수님을 통해서 만났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갈급하고 가장 내가 필요한 것이,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근데 우리는 이 놀라운 상담자 대신, 조언자 대신, 위로자 대신 이 주님께 나아가지 않고 자꾸 다른 것을 찾으려고 한다면 거기에는 진정한 평안이 임할 수 없습니다. 내 문제의 해결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원더풀 카운슬러, 놀라운 상담자, 조언자 대신 그 주님께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속에서 이 주님과 같이 놀라운 상담자가 사실은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 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런데 뭐 어떻게 학원 보내면 되지? 이게 아니죠. 좋은 과외 선생님 만나면 돼. 쪽집게 과외 선생 저기 있는데 내가 소개시켜 줄게. 여러분, 이게 답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듣고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왜 그걸 하고 있는지, 정말 해결은 무엇인지, 사람들이 그것을 거부하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진리가 선포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면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 되시고 상담자 되시고 위로자 되신 그 주님을 그 영혼들이 만나면 그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누구를 통해서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남들보다 조금 더 괜찮은 정보력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그 영혼이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안 만나면 그 인생은 변화될 수 없는 거예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진정한 치유와 회복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 원더풀 카운슬러 같은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하나님이 내 생각, 내 꿈, 내가 원하는 것 정말 다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능치 못하신 분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비록 아기의 몸을 입고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그냥 평범한 한 인간으로서만 이 땅에 존재하셨던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인생의 무거운 짐, 무엇보다 죄와 죽음의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그래도 어떻게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치는 그 인생들을 향하여 전능하신 그 하나님으로 오신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사건이, 이 성탄절이 그래서 얼마나 기쁜 사건입니까? 영원하신 아버지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버지 그러면 따뜻하게 느껴지는 분도 있죠. 그렇지만 아버지 그러면 자꾸 고개가 이렇게 좌우로 가로저어지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버지 그러면 마음이 무겁고 아버지 그러면 상처가 생각이 나고. 그렇지만 비록 육신의 아버지는 나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신 그러한 육신의 아버지일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에게 언제나 위로와 사랑과 격려와 그리고 진리로 참된 길로 그렇게 다가오시는 분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아버지라고 해요. 영원하신 아버지. 이 아버지가 나에게 영원하신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아니고 저 아버지가 내 아버지였으면 저분이 내 아버지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저도 가져본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저는 늘 무섭고 그리고 힘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나이가 한참 들어서 몇 년 전에 깨달았던 건, 저는 물론 아버지를 다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지금은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한테 사랑한다라는 얘기를 제 기억 속에서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나에게 이렇게 친절하고 따뜻하고 자상한 저 아저씨가 내 아버지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던 적이 있어요. 네, 여러분, 이 주님이 나의 영원한 아버지이십니다. 그 아버지신 변하지 않으세요. 신실하세요. 내가 언제든지 찾아가면 그래, 나에게 오라고, 괜찮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주님께서 그 따뜻한 음성으로 아버지로서 나를 부르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언제든지 그 아버지 되신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다시 인생의 무거운 짐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사건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주님이 계신 곳에서는 언제나 평화가 임합니다. 다툼과 분열과 서로 벽을 쌓는 곳에 주님이 임하시면 그 쌓았던 그 담들이, 벽들이 무너지고 하나가 되는 그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세상 속에 소망이 돼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싸우잖아요. 안 싸우나요? 집에 나서 안 싸우나요? 그런데 우리는 싸워도 어떻게 해요? 다시 연합합니다. 주님 때문에. 그래서 사실 우리가 얼마나 내가 주님 때문에 참는다, 내가 주님 때문에. 근데 참다 보면 어느새 내 안에 평화가 임하죠. 사실은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 삶이 우리들한테 임할 때, 여러분, 거기에 어떻게 평화가 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 어떠한 사람과도 평화할 수 있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 분열이 떠나가고 하나 되는, 일치되는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면 슬픔이 있고 어둠이 있던 곳에 기쁨과 빛이 임하는 그러한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슬픔과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변화시켜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이 통치는 영원하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계속 이루어 가신다. 이 말씀을 합니다. 우리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의 넘치는 주권과 평화는 다윗의 보좌와 그의 왕국 위에 끝없이 펼쳐질 것이다. 지금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견고히 세우실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정이 이것을 이루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역사 가운데 영원한 나라는 한 나라도 없었다라는 걸 우리는 분명히 배웁니다. 아무리 강력해 보였어도 세상의 물리적인 힘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많은 무엇인가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정복하고 나라들을 정복했던 그 어떤 나라도, 그 어떤 왕도
여러분 영원하게 지금 존재하는 그 나라는 왕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나라는 영원하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나라는 쇠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주님께서 다스리기 때문에. 끝없이 펼쳐질 것이다. 지금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견고히 세우실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육으로 이 세상이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치를 잘한다고 이 세상이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들이 만일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잘 돌아봐야 돼요. 물론 교육은 필요합니다. 정치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이 변하고 이 세상의 영혼들이 진정한 생명과 구원을 얻고 어둠과 죽음에서 생명과 빛으로 나오는 그 역사는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기묘와 모사로 오신 이 땅의 주님, 여러분 그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임할 때 이 세상은 진정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 대한민국 땅에도 주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의 각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 위에도 이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받은 이 은혜를, 이 축복을, 이 복을 여러분들이 잘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은 내가 무엇으로 어떻게 이 성탄절을 보내야 되는지 오늘 잘 기억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요 이 땅에 오신 사건이잖아요. 만일 하나님이 그냥 저 죄인들 그냥 대충 저렇게 하다가 지옥 가면 되지, 만일 그러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그걸로 끝난 거죠. 이 세상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그것도 아기로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이 얘기는 뭘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래 세상은 그런 거지, 죄인들이 사는 세상인데 이렇게 살다가 다 그냥 멸망하고 지옥 가고 그러는 거지, 내가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어? 여러분 이건 주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이 세상의 영혼들을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아기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야 할 곳이 많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이 많습니다. 우리가 만나야 될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말 아프고 절망하고 배고프고 굶주리고 소외되고, 여러분 그래서 소망이 없이 그냥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이 평택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그 영혼들을 향하여 우리가 주님의 그 마음을 품고 가는 것이 성탄이 무엇인지를 알고 믿고 살아가는 진정한 복이라고 믿습니다. 이번 성탄절이 그러한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